오늘 말씀은요, 밭에 감추인 보화인데 그 한 개만이 아니라 보화와 진주의 비유, 같이 이어져 있는 두 개의 비유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 비유는 두 개의 이야기인데 따로 떼어서 보는 것보다 다 같이 묶어서 살펴보는 것이 비유가 담고 있는 복음의 메시지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돼서 오늘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까지 이 두 가지 비유, 특별히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를 어떻게 이해하고 계셨나요?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의 내용입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값진 진주의 비유를 두고 신약학자들은 쌍둥이 비유라고 불러요. 이유는 그 구성 자체가 매우 비슷하고 또 이야기의 전개가 굉장히 유사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비유는 완전히 다른 비유입니다. 매우 비슷하지만 달라요. 쌍둥이긴 쌍둥이인데 이란성 쌍둥이라고 할 수 있죠. 첫 번째 비유인 밭에 감추인 보화 이야기가 44절 한 절이고 또 45절부터 46절 이 두 절이 두 번째 비유인 값진 진주의 비유예요. 이 두 이야기를 잇는 지점인 45절은 또 천국은 이라고 시작되고 있어요. 또 라는 말은 앞의 이야기와 뒤의 이야기가 연결되어 있다라는 의미죠. 앞의 이야기와 뒤의 이야기가 동떨어진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두 이야기를 바로 앞뒤로 붙여 연달아 말씀하신 것은 비유의 주체이신, 화자이신 그 예수님께서 분명한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하신 거라는 거죠. 우선 첫 번째 비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저는 이 비유를 들을 때마다,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이런 비도덕적인 이야기를 하다니 자기 밭도 아니고 남의 밭에서 일을 해주다가 그곳에 묻혀있던 보물을 발견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양심껏 그 밭주인에게 알려줘야죠. 어떤 그 일부 대가를 내가 받더라도 알려줘야죠, 일단. 근데 어떻게 그걸 도로 숨겨두고는 그 주인을 속이고 그 밭을 통째로 사버릴 수 있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은 이런 생각 한 번도 안 해보셨나요? 상식적으로 보면, 그리고 윤리적으로 따져보면 보화를 발견한 그 사람은 질이 좀 나쁜 사람인 것 같아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 다른 일을 속였으니 말이죠. 사기친 거죠. 예수님께서 하필 왜 이런 비유로 천국을 설명한 것인지 솔직히 납득이 되지 않았어요. 이 말씀을 대할 때면 마음속 저 한 구석이 좀 찜찜했어요. 납득이 안 되니까. 그런데 이 이야기는 도덕적, 윤리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 시선을 빼앗기면 예수님께서 하신 이 비유의 본질을 놓쳐버릴 수 있어요. 비유가 뭐죠? 비유는 화자, 곧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어떤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무엇에 빗대어 설명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복음을 설명하시기 위해 어떤 소재를 선택하고 또 상황을 설정해서 이야기를 전개하고 계신 거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본문의 구절을 몇 부분으로 나누어서 이제 그 의미를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자, 왜 보화를 밭에 감추어 두었을까요? 보화라면 굉장히 귀중한 거잖아요? 그런데 왜 아무런 보안 장치도 없는 밭에 감추어 둔 걸까요? 땅에 보화나 중요한 것을 묻어두는 것은 고대 이스라엘의 문화였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지리적 특성상 착취와 수탈이 끊이지 않는 정복의 역사로 가득한 나라였기 때문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외부의 침입으로 전쟁이 일어나면 뭐를 정리하고 챙기고 막 바리바리 싸들고 다닐 수 없으니 어떻게 하겠어요? 또 챙겨간다 한들 얼마나 들고 이고 지고 갈 수 있겠어요. 그래서 집에 있는 귀한 물건이나 보석, 돈 이런 것들을 땅속 깊숙이 묻어두었다는 거예요. 헐겁게 묻어두면 어떻게 될까요? 놈들이 다 가져가겠죠. 깊숙이 묻어요. 근데 이런 일은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도 있었던 일이죠. 바로 그때 그 시절 6.25 전쟁이 일어났던 그때
피난길에 오른 수많은 사람이 귀중품을 다 싸들고 갈 겨를도 여력도 없었어요. 집문서, 땅문서, 각종 폐물 등 귀한 것들을 땅속에 묻어두고 피난길에 올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통일만 되면 부모님이 저 북한 땅 고향에 남겨두고 온 것들을 찾아서 내가 부자로 살 수 있는데 라고 말하는, 어쩌면 지금의 어린 친구들에겐 전설 따라 삼천리 같은 그런 이야기를 하는 어르신들이 주변에 종종 있어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스라엘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물을 땅에 숨겨둔 사람이 전쟁이나 불의의 사고로 죽어버리는 경우, 그런 경우가 발생하게 되면 감추어 두었던 보화는 수년 또는 수십 년 동안 땅속에 그대로 묻혀있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런 보화를 묻어두고 내가 여기에 묻어뒀어 라고 소문을 내지는 않을 거잖아. 가족이나 아니면 정말 절친한 사람, 아니면 자기 혼자만 알고 있겠죠. 이런 사회 문화적 배경 속에서 예수님은 이 비유의 말씀을 전하신 겁니다.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사람에게 가치의 전도가 일어나게 됩니다. 전도라는 말은 우리가 전도한다 뭐 그런 말이 아니라 차례, 위치, 가치관 따위가 뒤바뀌어져서 원래와 달리 거꾸로 된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 뒤바뀌어진다는 얘기예요. 뭐냐 하면 자기의 전 소유, 전 재산을 판 값보다 그 보화의 값이 더 크다는 거예요. 그래야 수지타산이 맞죠. 계산이 맞는 거죠. 내가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사서 얻어낸 그 보화가 내가 그 전 재산을 파는 것보다 적으면 그건 바보 같은 짓이죠. 할 필요가 없는 짓이죠. 그렇다면 그 사람의 전 재산보다 훨씬 더 큰 값어치가 있는 그 보화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이 이야기를 이해할 수 있겠죠. 보화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면 구약 성경의 학계 말씀을 봐야 합니다. 학계서의 배경은 이래요.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처음 끌려간 지 약 70여 년이 되었을 때 바사왕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 유대인들의 기환과 성전 건축이 허락되었습니다. 그리고 스룹바벨의 인도하에 1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고 유대 땅으로 돌아온 유대인들은 그 다음에 성전 건축을 시작해요. 그러나 성전 재건 공사는 동족인 이스라엘뿐 아니라 순수하지 못한 목적으로 그 성전 건축을 돕겠다고 제안했다가 거절당한 이방인의 혼혈, 사마리아인들의 방해로 중단이 돼버립니다. 그렇게 중단된 채 16년 동안 방치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성전 재건이 중단되었음에도 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여호와 신앙으로 서 있어야 할 이스라엘 백성은 오히려 성전 재건에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사 전개의 통로 역할을 감당해야 할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일상만을 추구하는 세속적인 생활에 빠진 결과 성전 건축, 재건은 계속 지연되었어요. 이에 하나님은 학계 선지자를 통해 성전이 재건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것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이게 학계서의 배경이에요. 학계서 2장 6절부터 7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을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앞에서도 간략히 소개했지만 학계서는 성전 재건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하고 있다고 했죠. 그런데 성전의 실체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이 구절은 메시아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진정한 성전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구절이에요. 이것을 염두에 두고 7절을 볼게요. 7절에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라는 구절이 있어요. 보배라는 단어, 이 단어의 원어에 담긴 의미는 사모하는 것이에요. 즉 모든 나라를 진동시키며 모든 나라가 사모하는 것, 즉 모든 나라, 모든 열방이 사모하고 갈망하며 고대하는 것. 누구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이 메시아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단어가 이 보배라는 단어라는 거예요. 보배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인지 한 군데 더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목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여기서도 학계에서 나왔던 보배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이 말은 밭에서 일하다가 땅속에 묻혀있는 무언가를 발견했는데 누군가에겐 그게 뭐로 보였다는 거죠? 보배. 그런데 다른 누군가에게는 그게 그냥 돌멩이로 보인다는 거예요. 누군가에게는 그냥 부딪히는 돌로,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로 보인다는 거예요.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해보면 이 비유에서 말하는 밭에 감추인 보화가 뭘까? 구약성경 학개서를 찾아봤더니 보배, 보화란 사모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즉 모든 나라가 사모하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보배라는 거예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셨어요. 마른 줄기처럼 고운 모양도 없고 아름다운 것도 없고 흠모할 만한 것도 없는 모습으로 오셨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런 볼품없는 예수를 믿으려면 차라리 나 자신을 믿어라 라고 말해요. 그들에게는 그 보배가 걸려 넘어지는 돌이 된 거죠. 하지만 성도인 우리에게는 그분이 내 구주가 되시고 나의 주님이 되신 것이 믿어지고 그분을 영접하게 된 것이죠. 이렇게 땅에 감추어져 있던 보화가 성도인 우리에게는 그것이 보화로 보인다는 거예요.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밭을 갈았던 사람이 본문에 나온 이 사람 한 명만 있었을까요? 이 사람 저 사람 수없이 많은 사람이 갈았겠죠. 그 밭주인도 아마 몇 번은 갈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냥 돌멩이로 보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8절의 말씀이 바로 그 장면입니다.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이것은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이란 측면에서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보화를 보화로 볼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어두웠던 눈을 열어 보여주셨기 때문에 보화를 보화로 볼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이 구절에 따르면 우리가 택함을 입은 것은 우리에게 택함을 받을 만한 무슨 조건이 있거나 자격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그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따라서 택함을 입은 것뿐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긍휼히 여김을 받은 존재일 뿐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결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심으로 선택하셔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로 그 보화를 보화로 보게 하신 거라는 거예요.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그 밭을 사느니라. 여기서 질문. 밭 때문에 밭을 샀을까요? 보화 때문에 밭을 샀을까요? 보화 때문에 밭을 샀어요. 자, 그렇다면 그가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산 것은 수고한 것일까요? 당연한 것일까요? 당연한 거예요. 수고한 게 아니에요. 이게 바로 이 비유의 포인트입니다. 믿음이 좋다고 신앙이 훌륭하다고 하는 사람 중 많은 이가 자신은 늘 수고했다고 생각해요.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수고했는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있는데, 이처럼 수고라는 생각이 끼어 들어오는 동시에 우리 속에는 무언가가 발동합니다. 그게 뭐죠?
보상심리 혹은 공로주의.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나한테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어떻게 했는데? 라며 하나님께 어떤 보상을 원하듯 정당한 대가를 요구하듯 복을 구하더라는 거죠. 하지만 본 비유에서 그가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산 것은 수고한 것이 아니라 당연한 거였어요. 공로를 내세울 만한 게 전혀 아니라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절대 가치가 발견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절대라는 말은 뭐죠? 비교되거나 맞설 만한 것이 없어요. 견줄 만한 것이 없어요. 그 절대적인 가치가 발견되었기 때문에 그 외의 것은 이제 큰 의미가 없어지게 된 거예요. 성도는 이렇게 가치의 전도, 즉 가치가 뒤집어진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분토로 여긴다고 고백을 했던 거죠. 이제 두 번째 비유를 살펴봅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여기서 초점은 좋은 진주일까요? 구하는 장사일까요? 보통 이 두 번째 비유를 값진 진주의 비유라고 말해요. 그렇게 알고 있어요. 하지만 정확히 말하면 그게 아니에요. 진주가 아니고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에 관한 비유예요. 진주 장사꾼이 극히 값진 진주를 발견하고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 진주를 샀다는 얘기예요. 이 비유에서 진주를 구하는 장사는 누구고 또 그 진주는 누구일까요? 흔히들 하는 실수가 바로 앞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에서처럼 단순하게 진주를 보화의 자리로 대치해서 본다는 거예요. 진주도 보석의 일종이니까 너무나 쉽게 그냥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주가 천국 혹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구하는 장사꾼을 우리 성도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이 문맥만 살펴봐도 알 수 있죠. 천국은 땡땡땡 구하는 장사와 같다. 그죠? 초등학교만 나와도 알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자세히 보려고 하지 않았던 거예요, 지금. 여기서 진주를 구하는 장사는 바로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진주는 성도인 우리를 얘기해요. 완전 반대죠. 진주 장사꾼으로 설명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언가를 찾으러 다니시는 거예요. 그게 뭐죠? 진주, 잃어버린 진주. 진주가 왜 성도인 우리를 설명하는 것인지 요한계시록 21장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 21장은 새 하늘과 새 땅에 있는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해 묘사하고 있는 말씀인데요. 여기에 새 예루살렘 성에 12문이 나오고 그 문은 각각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다라고 묘사되어 있어요. 이 12문은 이스라엘의 12지파, 곧 신약의 교회, 성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 말씀의 근거에서 두 번째 비유 속 진주는 성도인 우리를 상징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진주 장사가 극히 값진 진주를 발견했어요. 일생일 때 한번 만날까 말까 한 그런 값진 엄청난 값어치를 지닌 진주였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죠? 자기 소유를 다 팔았어요. 이 말은 진주 장사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전부를 다 내놓으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팔아라는 단어는 헬라어 피프라스코라는 말인데 팔려지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십자가에 대속하신 것을 의미하는 표현인 거죠. 대속이란 값을 지불했다라는 의미의 말이죠. 우리의 구원은, 성도의 구원은 공짜가 아니에요. 값없이 얻어졌지만 공짜가 아니에요. 그 값을 도무지 매길 수도, 치를 수도 없기 때문에 공짜로 우리에게 얻어졌을 뿐이지 말도 안 되는 대가가 지불된 자리가 바로 십자가예요.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자리에 지불되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생명 전부가 팔려진 거예요. 뭐를 위해? 진주를 사기 위해. 이 진주를 구하는 장사의 비유는 바로 이 복음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와 진주를 구하는 장사의 비유. 이 두 개의 이야기는 같은 이야기는 아닌데 또라는 연결고리로 연결된 이란선 쌍둥이 같은 비유라고 했어요. 이제 이 두 비유를 연결하여 정리해보면 이 안에 담긴 복음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팔아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어요. 그렇게 우리는 구원을 얻었고 죽었던 영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그 생명이 들어와서 그분의 택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죽은 자가 산 자가 되고 눈 어두웠던 자의 그 눈을 열어주셔서 보배이신, 보화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고 바라보게 하신 거예요. 절대 가치의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 천국을 알게 된, 천국을 소유하게 된 성도는 그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 모든 것이 배설물로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게 된 가치가 뒤집어진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 비유의 말씀은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 구원을 얻기 위해 너가 가진 모든 소유를 팔아야 한다. 그만큼 헌신하고 그만큼 열심히 봉사해야 한다. 더 노력하고 더 애써야만 돼.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기 위해 이 두 비유의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내 전부를 팔아서 샀어. 그리고 내가 너의 그 닫혀졌던 눈을 열어서 보배를 보게 해준 거야. 볼 수 있게 해준 거야. 그 보배는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 가치가 있는데 그게 바로 나야. 너에게 준 내 생명이야. 이렇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게 오늘 두 가지 비유가 함께 담고 있는 복음의 메시지입니다.